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처럼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 세우신 나라나 그 세우신 주권자들 모두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개인의 인생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사업도, 나라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인정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겸손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의 자세가 거기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제일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제일 첫 번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후에는 이어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 속에는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모든 것이 다 이제 고백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오늘 13절에 보면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의 전쟁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시려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루어내신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이제 애굽에게 대한 선포를 하라고 14절에도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굳건히 서서 준비를 한, 무슨 준비합니까? 전쟁 준비죠. 싸울 준비죠.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기병이 말에 안장 태우고 투구 쓰고 창을 갈고 갑옷 입고 그렇게 강하게 무장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십사에 저들은 멸망당하는 걸 말했잖아요. 오늘 여기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그런데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아무리 저들이 준비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했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계획한 애굽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5절에도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장사들이 잘 준비하고 용사들이를 세우고 벽도 세우고 뭔가 전쟁에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쓰러지고 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을 몰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패배는,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애굽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승리하냐 패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최초의 전쟁을 하나 하죠. 그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때 하시는 일을 보면 전쟁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내가 싸워 이겼다 할 수 있고요, 모세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 할 수 있고요, 아론과 홀은 내가 모세 팔을 잡아줬으니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생각에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기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또 가서 아론과 홀은 그 모세를 도와서 그 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협력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 뭐냐,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지 주권적 섭리와 권능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혹여나 잘못도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게 계시구나. 매사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 애씀 이것이 있어질 때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내 마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끌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절도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많은 병사를 쓰러뜨시고 세상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왜? 나를 바라보라는 거지. 나를 믿으라는 거죠. 세상 끝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저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이제 다 망해서 머물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용병들의 이야기에 불러온 용병들이 이제 여기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그냥 도망가자는 거지. 이제 안 되겠다 우리나라로 도망가자 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많은 병사들의 넘어짐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말하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러는데 무슨 기회를 놓쳤습니까? 저들의 말은 이길 기회를 놓쳤다는 거겠죠. 이길 기회를 놓쳤다. 이길 기회를 놓친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왜 놓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가정이든 사업이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질 때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마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쓰므로 뭐가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열심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내가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해도 돼요. 얼만큼 됩니까? 내 능력만큼 돼요. 내가 하면 되는데 내 능력만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컬어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의 그 생각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이루겠냐고 말이에요. 자기 능력만큼 자기 지혜만큼 자기의 힘만큼 이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에 연합군 13만 5천을 어떻게 이겨요?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이 말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근데 이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일,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이제 얼마 안 돼. 이제 지금이야 이제 다 믿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병든 자를 고치고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왜? 내 생각터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을 어디에 놓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이지 상황이지.
가나안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와 쟤네들 안악자손이에요. 등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인다는 거거든요. 안악자손은 이제 네피림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우리는 보니까 막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만 보니까 현실만 보니까 뭐에 두려워 떨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합니까? 저들 우리 밥이다. 어떻게 그들이 자기 밥이 돼요?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 뭔 힘이 있어요? 무기가 제대로 있어요? 싸울 만한 전투력을 가진 백성들이 많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들 밥이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를 강하게 했어요. 담대하게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하나의 소설책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일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황 집사님 건강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회 갔을 때 어떤 중학교 1학년이가 되는 아이가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 아버지 고쳐줄 줄 믿는다고. 그 고백이 그 아버지 위암 말기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요. 살 수가 없대요.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어. 근데 그 딸아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헌금을 봉헌하다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동이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살았다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야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만 해야 된다고. 교회에 오는 게 사람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여야 돼요. 그 진정성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여호와께 있음을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그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부장의 믿음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소경 바디메의 믿음도 우리가 얘기하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 감동을 시킨 믿음이었어요. 거기서 그들이 눈을 뜨고 딸이 낳고 종이 낳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쓰러진 건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 그를 쓰러뜨려 주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인생의 모든 여정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나길 바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란 말이에요. 전보다 내가 오늘이 믿음이 더 성숙해 가야 돼요. 더 열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퇴보하고 있으면 그 퇴보하는 신앙에 뭘 주냐고 하나님이 거기다 뭘 주느냐고요. 더 발전해야지. 더 성숙해야지. 더 변화가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왜 해요?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회가 뭐예요? 리바이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리바이벌. 반복한다 그거예요. 강사님들 와서 말씀 전하는 게 생전 처음 듣는 소리 합니까? 간증 같은 건 처음 듣는 소리지. 그러나 본래의 성경의 말씀은 저와 함께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뭐해? 그걸 반복하는 거야. 리바이벌. 그래서 리바이벌 하면서 뭐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에? 머물러 있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앉아있던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게 부흥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 되기를 원해요. 이번 주제가 하늘문이 열리는 성회인데 정말 여러분 주제답게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그 이들이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했어요.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개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이 다볼과 갈멜을 말하는데, 다볼은 드보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적들을 물리쳤던 그 갈멜산에서 보면 그 다볼산이 보여요. 이렇게 갈멜산에다 다볼산이 보이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지륵구렁이가 돼가지고 마차들이 그냥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여선지자 아닙니까? 그 전 침투해 오는 전쟁에 승리했던 그 언덕 같은 산이지만, 그 디볼산은 여호와의 승리를 일컫는 말하는 거거든요. 갈멜산은 뭐예요? 엘리야의 승리. 결국 저들의 모습이 답을 갖고 갈멜 같다는 것은 여호와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애굽의 멸망이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20절에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을지라도 부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여러분, 아름다운 암송아지란 말은 평화롭고 그저 어미젖을 잘 먹고 윤기 잘 흐르는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애굽이 평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가 뭐냐면 쇠파리 떼가 몰려든다. 그 아름다움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아름다웠던 암송아지가 이제는 형편없는 송아지로 되어버리는, 애굽의 멸망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21절에는 그 중에 고용꾼들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12절이죠. 12절이 아니라 몇 절이 9절이죠. 거기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 해서 용병들을 불러왔다 그랬잖아요. 그 불려왔던 용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용꾼이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고용꾼들이 살찐 수송아지 같다는 건 뭐냐면, 이 고용꾼으로 와가지고 지금 의용군으로 온 거야. 와서 이 애굽이란 나라 와가지고 거기 이 나라가 문화가 발달되고 타락의 문화가 특별히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 와서 쾌락을 즐기며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돌이켜 함께 도망가고 서지 못하리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재난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뱀의 소리, 여러분 뱀 소리 들어보셨어요? 뱀 소리는 숨쉬는 조만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뱀 소리는 마음껏 소리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뱀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이거 가지고 몰래 소리 없이 도망을 가야 하는 이 애굽의 상태를 일컬어 이 뱀의 소리로 비유하고 있는 건데, 이 숨도 쉴 수 없는 처절한 이 상황, 그래서 조용히 도망가야 하는 이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3절도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해서 헤아릴 수 없는 바벨론의 군대들이 몰려와서 이 애굽을 멸망을 시키게 될 것을 말하고 결국 멸망은 되는 거죠. 25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바로를 의지하는 자들을 멸할 것이다. 바로를 의지한 자가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이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 멸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를 멸망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걸 약속해요.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 초토화되고 멸망당하지만 다시 저들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했던 나라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애굽도 살고 유다도 살고 다시 사라지는 거거든요. 20절 28절도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28절도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까지 하나님은
바벨론을 침략하는 강한 힘으로 침략하는 바벨론을 후에 멸망시키시면서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공의로운 심판. 그러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긍휼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망한 자를 살려내시는,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복된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길 원하고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